배우였던 이들이, 가수였던 이들이 불교였는데, 무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우 이름, 남자 배우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불교였는데요, 몸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 자기는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개종을 했대요. 야, 그래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나아가잖아요. 자기가 부족하다, 약하다, 더 나아가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부자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그럽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왕정시대, 왕이 정치하는 시대에도 이런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요 아합 왕이 그랬고요, 남쪽에는요 므낫세라는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유다의 므낫세가 치리할 때에는 굉장히 나라가 부국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부유했다고요. 그래서 잘 먹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암흑기는 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풍요의 시대에 찾아오더라는 것이더라.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편안한 삶을 누릴 때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내 삶이 똑같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없던 한 가지가 더 생겨났어요. 건강이 생겨났어요. 부가 늘었어요. 물질이 늘어났어요. 직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편안한 삶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만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부족함이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축복이라면 부요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은 저주일까요? 그렇지만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는 그릇된 시각으로 본 잘못된 관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존재를 뭐로 소개하냐면 질그릇
진흙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뭐래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재료는 진흙입니다. 진흙.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흙. 귀하지도 않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 깨지기도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흙으로 질그릇 만드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겠어요? 최고의 작품이란 소리예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21절 한번 볼까요? 토기장이가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자,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용도를 뭐 밥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다른 물을 뭐 푸는 뭐 그런 담는 항아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기하게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천하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렇죠?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토기장이가 생각한 대로 만든 거잖아요. 일전에 한번 이상하게 만든 그런 토기 봤잖아요. 주둥이가 이상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토기 봤잖아요. 그래요. 토기장이가 분명한 어떤 계획대로 의도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 보세요. 자, 로마서 9장 17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아멘.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식들이 그 엄마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만든 소리가 있어요. 이럴 거면 왜 낳았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막 그래요. 왜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어? 막 그래요. 아이고, 지 패버릴 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는 소리예요. 엄마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질그릇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보배로 가치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질그릇에는 없단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보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밖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요, 이게 자기 능력이래요, 자기 능력이 아니래요? 자기 능력이 아니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럼 누가 한 거래요? 자, 16절 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더라는 거죠. 한번 4장 10절 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된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때 베드로한테 돈이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베드로에게 돈이 있었다면 아마 돈 주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뭘 주지? 하다 보니까 예수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그 루스드라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어마어마한데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왕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질그릇이 약하고 깨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줄로 묶어야 됩니다. 그 줄이 뭐냐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 기도할 때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질그릇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경은 반응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들이
전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예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아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답답한 일도 없게 해주세요. 박해를 받는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기게 만드셔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뚫고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2002년 월드컵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초롱이. 근데 요즘 초롱이 하면 이영표를 안 하고 그 격투기 선수 초롱이가 나오는데, 영화를 안 보시면 모를 수 있습니다. 범죄도시 3편을 보면 초롱이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개막전을 3일 앞에 두고 부상을 당합니다. 근육이 12cm 정도가 찢어졌어요. 병원 진단 받는데 6주 진단 받았어요. 3개월 재활해야 된대요. 개막 3일을 앞에 두고 당한 사고였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났죠. 그 월드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때 성경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화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짜증내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영표 선수는 성경을 읽었는데 욥기를 또 읽었네요. 욥기를 읽었어요. 그때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렸더래요.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축구죠. 월드컵이죠. 그러면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자기 안에 월드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유럽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컸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월드컵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려고 했던 건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하나님 속이고 나도 속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분노는 싹 가라앉고 평안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 히든크 감독이 외국인 치료사 2명을 붙여주더래요. 한 명은 하루 종일 같이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발 없게 걷게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흘 후에 이 6주 진단 받은 친구가 월드컵 경기에 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환경이, 상황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의 문제로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끝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 너머에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럽니다. 먹고 마시세요. 뭐가 있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일기예보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쯤에 또 태풍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돌 수 있다 막 그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태풍도 희한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유턴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일본 오키나와가 다시 이렇게 또 어려움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보를 듣고 보고 빗소리가 있나이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엘리야에게만 들렸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소리가 들렸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큰 비가 임하도록. 왜냐하면 이때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거든요. 하루 이틀 한 달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3년 넘도록 비가 안 왔는데 큰 빗소리가 있대요. 큰 빗소리가 있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큰 빗소리가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성경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집들마다 불질러 버리고 있는 곡식 다 뺏어가고 남자든 여자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렸어요. 전쟁이 폐해가 되어버린 이 도시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이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결혼하는 소리, 찬양 소리, 예배의 소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이룰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기도했던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에 짓눌립니다. 작은 동산도 태산처럼 여겨집니다. 작은
개울가도 큰 바다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태산도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바다도 개울가처럼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다. 아멘.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16강에 진출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유럽에 선수로 가게 해주세요. 네 번째, 선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군 면제 받게 해주세요. 4가지였는데 사실은 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알도록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수비수가요, 여러분 대체로 골 넣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수비수가 어떻게 골을 넣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6강 진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때까지는 16강 월드컵 경기에서 1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가는 것은요, 공격수만 갔지 수비수가 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군 면제 받는 것은요, 월드컵 할 때 그런 조항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육 파열이 돼가지고 2경기를 결정했는데, 그 포르투갈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박지성이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골 넣은 거 있어요. 이렇게 골 넣은 게 있는데 그 어시스트를 이영표 선수가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시스트 했으니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쫙 잡힌 거였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응답이 됐어요. 월드컵 6개월 후에요, 박지성과 함께 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거기 유럽으로 이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월드컵 4강 했다고요? 군대도 안 가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무엇보다도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셔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참 무겁죠. 무겁습니다. 그 무게보다는 의미에서 더 무겁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서 피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되게 무거운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십자가고, 직장에서의 생활이 문제가 십자가처럼 무거울 수 있습니다. 건강에, 질병에, 또 생활의 염려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 죽음의 자리가 오히려 생명과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죽는 그 자리,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11월 달 안암역, 지하철역 안암역에 그 선로의 어린아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서울 디지털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대현이라는 학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린아이를 구합니다. 13초 만에 구합니다. 날렵했나 봅니다. 훅 이렇게 해서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면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요즘 흉기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포털 사이트 보면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호신용품 해가지고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호루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칼 들고 돌아다닙니다. 뭐 서현역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있는 그 사람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영상도 봤는데 그 신림동에서도 칼 들고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요,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와가지고서는 이 범인을 확 밀어뜨리고 이 남자를 구출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요, 그 여자 손잡고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도망가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에는 여자가 강하구나, 그때 또 느꼈죠. 근데 일면식도 없었는데 그렇게 도와줬어요. 참 귀한 건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 그 안암역에서도요, 이 김대현이라는 친구의 용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줬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한국 IT 전문학교 선행 부분 특례로 입학한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선 어디에 입사했겠어요? 지하철 공사에 입사했어요. 특별 채용했거든요. 이런 친구, 물론 그런 위험한 일들은 이제 하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사적으로, 이 친구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몸이 먼저 갔대요. 그 아이를 구하려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가 참 대단했던 게 그 실망과 분노였을 때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순간에만 성경 폈겠어요?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읽어야겠구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그때 스마트폰 받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아니요. 성경을 받기에 봐온대로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항상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묶여 있을 때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 환경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환경 너머에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